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세 번째 단락까지 왔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많다. 이것을 말씀했고요. 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했었죠.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우리가 왔는데 이 세 번째 단락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확실한 보증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만유, 만물, 온 세상 만물까지도 완전히 회복되는 그것에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성도의 부활에 이제 확실한 보증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육체로는 죽어 있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첫 열매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거기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첫 열매 속에 담긴 의미는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현재적 부활의 확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실제로 부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그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 율법상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추수한 것이든 과일즙이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든 또 사람이 처음 난 아들 장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2장 29절 말씀.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는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토지에서 처음 난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럼 첫 열매만 드리면 다 드린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나머지도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고 나면 우리가 뭘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열매만 드리는데 실제로는 다 드려야 되지만 첫 열매만 드리는 그런 것으로 전부를 드린 것으로 인쳐준다, 인정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이제 드렸다 이 말은 전부를 드렸다는 말과 같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부활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당연히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머지 모든 것을 드린 것과 같은 것처럼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도 동일한 부활이다. 이 부활의 생명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인 우리는 실제로 죽지도 않았고 부활도 안 했지만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부활을 안 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이 있고 고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에 항상 고난을 각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힘차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처절매의 당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현재적 부활의 능력의 확증이다.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첫 열매에 담긴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잠자는 성도들에게 다시 사는 길이 열렸음을 이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렸고요. 또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냅니다. 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하면서 살려내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루타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를 죽음에서 살렸고요. 사도 바울도 드로아에서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 사건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건은 예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 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그건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사람들의 부활에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한 이후에 다시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의 부활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혈과 육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이런 혈과 육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부활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통한 부활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활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나는, 지금 현세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이런 혈과 육이 새로운 천국에 들어갈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죄인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다. 이런 말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이 이제 원죄를 물려받아서 죽은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모두 부활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원어 호이 크리스투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붙어 있다는 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것은 그냥 태어나는 족족 죄인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힘차게 우리가 노력해서 붙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지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문을 연다는 그 문은 마음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은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힘차게 붙어 있을 때,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같은 죄인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첫 열매에 담긴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부활의 소망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